오늘은 59페이지에 나오는 제2장 성경신학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성경신학 원리 하면 어렵게 이렇게 복잡하게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기독교 인식론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타락된 저주가 덮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참 진리를 인식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신학에서나 일반 학문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인식 기능의 본체인 우리 이성, 인간의 이성이 다 타락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타락된 자기 이성에 의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성경신학을 우리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진리로, 참 진리, 올바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에 관한 일을 말해도 너희가 깨닫지 못했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는 세상 일 말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철학,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을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일, 하늘에 관한 것, 신령한 지식, 참 지식을 논하려고 하는 건데 과연 이 참 지식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 하는 문제를 취급하는 대목이 바로 성경신학의 원리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 제1절 인식 대상, 인식 대상, 대상은 하나님, 인식 대상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공부가 뭘 인식하기, 뭘 알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 배운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잖아요. 근본이니까. 근본은 뿌리라는 얘기거든요. 지식의 뿌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지식의 뿌리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뿌리 있는 나무는 자라나게 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뿌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붙잡을 수도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런 대상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한다. 사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인간은 근원을 알고 싶어 해요. 근원. 근원. 가장 근본 원인, 그걸 알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최고의 근원을. 그래서 철학자들도 철학도 진리 추구하는 학문 아닙니까? 철학이라는 것도 진리를 추구하는데 과연 이 진리의 근원이 뭐냐?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을 해놓고 철학을 논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을 해놓고 뭘? 근원을 가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적인 존재를 가정을 해요. 아니면 원인, 가장 최고의 원인. 그래서 최고 원인.
이건 누구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전제를 하고 여기서부터 논리를 빼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이건 과정이에요. 논리 과정이죠. 과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최고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렇고 이러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다가 아니라 그럴 것이다 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왜? 이 자체가 불확실하니까. 그런데 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학문이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그래서 성경신학에서는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다. 창조주를 인정치 아니하는 일반 학문에서도 지식 성립의 논리적 과정으로서 형이상학적인 신을 전제로 한다. 다 모르지만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신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인과응보 있잖아요. 인과응보.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잘못되더라. 벌을 받더라.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상을 받더라. 그럼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벌이 왜 주어지는가? 아마 그런 신이 신적인 섭리일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 벌을 주는 그런 신이 존재할 것이다. 거꾸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역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 봐라.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하지 않더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 그 이유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신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더러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악한 일하면 망하고 선한 일하면 흥하고. 그런데 세상 일이 다 그게 아니거든요. 악한 일을 해도 잘 되고 선한 일을 해도 인간이 생각할 때 선한 일을 해도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거죠. 맞지 않는다 그건. 그래서 정말 우리 성경신학의 원리 중에 첫 번째 인식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거기 밑에 풋노트에 보면 한쪽 가로 1번 나오죠. 시편 111편 2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좋은 지각. 지각이 나쁜 것도 있고 좋은 지각도 있고 나쁜 지각도 있고. 근데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좋은 지각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을지로다.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고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하는 것이 시편 111편 기자의 전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식 대상의 최고야, 최고. 그래서 이걸 최고 원인, 때로는 제일 원인. 제일 원인, 출발이라는 제 첫 번째 원인. 그러니까 이 모든 만사가 다 이 세상의 만사 만물이 원인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렇게 사망하게 된 것은 사망의 원인도 있고, 또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도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역사가 어두워져 가는 것도 어떤 원인이 있을 거다. 원인 없는 만사만물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일 원인은 가짜로 정해놓고 논리를 펴나가는 것이 일반 학문이고 세속적인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면 할수록 더 몸만 피곤하고, 세속적인 학문은 하면 할수록 확신이 오는 게 아니라
제1 원인 자체가 희미하니까 나머지 논리도 확실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발전하는 게 뭐냐면 과학이에요. 과학도 하나의 철학이거든요. 경험 철학. 이렇게 제1원인을 만들어 놓고 논리 전개를 해나가는 것은 관념 철학에 속하는 거거든요. 관념 철학. 그러니까 이런 관념 철학 가지고는 인간의 지성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경험 철학으로 빠져나가요. 경험 철학이란 물질을 하나 놓고 만원경으로 현미경으로 일일이 살펴봐서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실증을 얻고자 하는 것이 과학이죠. 그러니까 과학은 실험을 아주 중요시 하잖아요. 이게 뭐냐, 물질이라는 게, 이 물질이란 뭐냐, 이걸 분해를 하죠. 분해해서 아주 작은 알갱이를 현미경으로 살펴서, 아, 이것은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게 됐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과학의 노력이죠. 그런데 과학이 이제 우주를 설명하려고, 세계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서 결국 물질이란 뭔가, 그리고 물리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물질이 뭔가 해서 물질을 결론 내리기 위해서 물질 자체를 쪼개고 또 쪼개고 계속해서 쪼개니까 나중에는 눈으로 거의 볼 수 없을 정도의 알갱이로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현미경으로 또 놓고 그걸 분해해 보니까 나중에는 아주 눈으로도 잘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알갱이, 그것이 이제 모아져서 물질이 됐으니까 그걸 분해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다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결국 물질이라는 게 나왔다고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과학의 한계예요. 과학으로는 우주를 설명 못한다 이 말입니다. 과정은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알갱이들이 모아져서, 모래알들이 모아져서 그것이 오랜 세월 지나면 바위가 된다. 그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모래알은 어디서 나왔나? 그래서 모래알은 바위가 희석이 돼서 모래알이 됐다. 결국 순환 논리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학은 절대 확고한 답을 못 준다. 그래서 과학도 하나의 과정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이론이 자꾸 바뀌잖아요. 자꾸만 10년 전에 굉장히 내세웠던 과학적 이론이 10년 후에 다시 뒤집어 엎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된 지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인식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가운데 직접 대상이 있어요. 직접적인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신학을 해나가는데 그 원리 중에 하나님이 인식의 대상인데 그 인식 대상 중에 직접 대상,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직접 대상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간접 대상, 하나님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 만물이죠. 자연과학, 일반 학원에서는 자연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과학, 모든 물질에 대한 지식, 사물에 대한, 일어나는 일이나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물질을 알고 사건을 아는 것, 그것이 이제 간접 대상이에요. 그러면 지구라는 물질, 태양계에 있는 모든 별들의 존재, 우주에 있는 모든 우주 천체들의 존재, 그 안에서 생성하는 모든 생물들, 이런 것들을 간접 대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이라고 해서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모든 피조물의 사물을 안다. 사물. 일과
물질.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질과 사건, 역사죠. 다 그걸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을 알면. 왜? 하나님이 근원이시거든요. 지식의 근원, 근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근본을 알면 자연히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 즉 사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이 세상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물질 전체들에 대한 비밀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식이나건 단순히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간접 대상으로 만물, 피조물도 아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두워졌기 때문에 사물을 놓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가정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 보니까 어떤 제1원인이 있을 것이다. 최고의 원인이 존재할 거다. 신이 존재할 거다라고 하는 가정을 할 뿐이지 확정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신학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확정할 수 있고 확정된 하나님 지식에 의해서 피조 만물에 대한 만사 만물에 대한 지식도 확정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간접 대상으로서의 사물나무자, 사물. 직접 대상은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정리해 놓으면 지식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알면 지식의 그 원천에 의해서 모든 사물에 대한 지식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적 기독교에 보면 성경관, 그 다음 신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인간을 설명을 해.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 인간이란 무엇인가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역사란 무엇인가. 일어나는 일들이죠.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역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역사가 펼쳐지는 무대는 어디냐면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에 보면 첫째가 성경관, 그 다음 두 번째가 신관, 하나님에 대한 거죠. 세 번째가 인간, 네 번째가 역사, 그 다음 마지막이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물에 관한 거 아니에요? 이 사물에 관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아니까 나라는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인간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행동하는 모든 역사,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도 설명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펼쳐나가는 무대인 세계도 설명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식이 모든 사물, 만물에 대한 지식까지 동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이거 설명 안 된다. 절대 설명 못 한다. 하나님을 알면 다 설명이 가능해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3번 63페이지 신지식과 사물지식이 나오죠. 신지식과 사물지식. 자, 이것과 이것을 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신지식과 사물지식, 신지식과 사물지식의 관계. 이제 제가 거의 다 설명이 된 겁니다.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지식을 정말 화려하게 오랜 동안 깊이 연구를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다 불확실한 것들이다. 그 지식의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간접 대상인 피조물에 대한 사물 지식이죠. 이 지식은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은 할 수 있지만 이렇다, 저렇다라고 확정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속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와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사물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르죠. 아주 전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지식이 오면 확정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정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확정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불확실한 지식에 불과한 것이다. 과정적으로 나타나는 일만 나타나는 거다. 예를 들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 와서 강의하게 된 것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밥 먹고 여기를 와서 시간 내에 강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건 다 빼버리고 여기서 10시에 내가 강의를 했다. 이 말은 맞기는 맞는 얘기죠. 그러나 과거는 모르잖아요. 과거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10시부터 강의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퍼즐이 맞아 떨어지듯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다 말입니다. 퍼즐을 맞추지 아니하고 일개의 퍼즐만 놓고 얘기하면 그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런 퍼즐 조각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딱 이렇게 나와서 이런 그림이 하나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놓고 어떤 사람은 야, 염소의 앞다리 앞발이다. 염소의 뒷발이다. 아니야, 말의 뒷발이다. 아니야, 소의 뒷발이다. 이거 갈라진 것 보니까 소발이다. 노루발이다. 다 그럴듯해요. 정확하게 모른다 이 말이에요. 퍼즐 한 조각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거다.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거다.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지식도 물리학이나 철학이나 모든 학문들이 인문학이나 이런 학문들이 알면 완벽하게 다 알아지는 거고 모르면 다 모르는 거고 그럴듯하죠. 염소발이라고 해도 그럴듯하고 노루발이라고 해도 그럴듯하고 소발이라고 해도 그럴듯하고 다 그럴듯하지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돼서 음모하고 이렇게 해서 소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어지면 소발이다 맞다 확정 떨어지죠. 확실하게 다 하니까 전체를 다 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면 근본을 알기 때문에 그 근본에 의해서 풀어가는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모든 과학들이 정확하게 해답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지식과 사물지식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아요. 인생을 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모든 철학자들이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별의별 소리를 해요. 인생은 바다의 일엽편주와 같다. 바다에 떠다니는 조그마한 배조각이나 같다. 또 인생은 자기들 나름대로 고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많은 바다에서의 생활이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정확한 해답이 나오고 자연 만물이 무엇인가도 정확하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물지식과 신지식과의 관계는 떨어지면 안 된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서 이제 2절에 보면 제 2절에 보면 인식 도구로서의 성경 계시, 인식 도구로서의 성경 계시에도 돼. 자, 무엇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신학을 하나?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신학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물에 대한 지식도 다 곁따라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인식,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교과서가 뭐냐? 도구죠. 뭘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그렇죠. 뭐 근거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 거 아니에요. 그냥 눈 감고 상상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알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이제 수학을 공부하려면 수학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학책. 수학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통해서 수학이라고 하는 진리를 하나하나 얻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데도 도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도구가 바로 성경 계시다.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도구가 이 세상에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도구가 이 세상에는 없다 이 말이죠. 영국의 대형 도서관에 가서 뒤져봐도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못 얻는다. 어떤 책을 통해서도, 어떤 물건을 통해서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일은 없다. 자, 그러면 인간은 보통 인간을 향해서 지성인이라고, 저 사람 참 지성인이야 할 때, 지성인이라는 말은 많은 걸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식의 뿌리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한 내용도 다 알고 있어서 참 지식인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진짜 지식인이라고 하죠.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타락하기 전이죠.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결국 타락했다 이거예요. 타락하면 몸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기능이라고 하는 이성도 다 타락한 거란 말입니다. 보는 시각도 타락하고 눈이 밝아졌다고 했잖아요. 그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밝아진 거예요. 볼 수 있는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눈에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만물을 볼 수 있는 눈으로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도 타락하고 이성도 타락하고 다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 인간의 이성 기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절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타락한 인간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드러내 보여준 겁니다. 계시란 말이 뭐냐면 열어서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커튼으로 싹 가리워져 있던 이것을 커튼을 딱 열면 내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아주 성악가가 이제 독주를 하기 위해서 노래하기 위해서 무대에 딱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커튼을 막을 걷기 전까지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 막을 딱 걷어내면 유명한 성악가가 딱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와 꼭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서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막으로 딱 가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열어서 당신을 보여준 것이 바로 성경 계시예요.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여준 것이 성경 계시다. 따라서 성경 이외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성경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성경 계시가 나오는데 1번, 첫 번째 1번 보면 말씀이 계시된 성경, 계시된 성경. 여기서 말씀이 계시됐다 했을 때는 소리의 부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의 부호. 그러니까 나 피곤하다. 그 소리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잖아요. 그 언어로 내 상태를 드러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면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로고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로고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레마란 말이 아니라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부호였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그 뜻을 드러내는 것을 말씀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을 때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붙들려 갈 때 나 저 사람 누군지 난 모른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 베드로 말인가? 그건 베드로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에게 마귀가 너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마귀가 나타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한 이 말은 사단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다. 다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든가, 또 나는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라든가, 이런 모든 언어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을, 말씀을 드러내는 거다. 따라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대면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신 말씀이라는 뜻에서 바로 말씀이 계시된 성경,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거고, 두 번째는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이 인식 도구로서의 우리들이 이제 교과서죠. 하나님을 배우는 유일한 교과서. 인식 도구로서의 성경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성경인데, 그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영감으로 기록됐다 이 말입니다. 성령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기자들에게 일일이 감동을 해서, 그러니까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기 초에 나온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초에. 그러니까 모세가 출생하기 이전에 창세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그걸 기록했겠나?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지 않고는 천지 창조 아담이 기록했다면 또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창세기는 아담이 기록했다 하다든가, 아담의 아들 셋이 기록했다, 셋이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초기의 사람이니까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아브라함 때를 지나서 모세 때 와서야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록했나? 모세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서 지나간 과거 사건, 과거를 통해서 과거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창세기에 다 드러낸 것이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보면 창세기 내용과 출애굽기 내용이 잘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팔려간 요셉이, 창세기에서 팔려간 요셉 때 팔려갔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 살게 돼서 번창한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없이 출애굽기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다 하더라도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걸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이 됐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속한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들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못 알아듣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에 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가서 성령 보내서 깨닫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영으로 기록된 거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감동해서 기자들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영감의 형식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학자들 간에서 많이 논의가 됩니다. 영감의 방식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기계적 영감설. 기계적으로. 인간은 그냥 그 타이프 역할만 했느냐. 그냥 인간은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냥 기계 노릇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대로 그냥 글을 쓴 거냐. 이런 질문도 하고 아니면 객관적 영감이나 감력적 영감이 유기적 영감이니 하는 등의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그래서 영감을 하는데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계셔서 인간에게 영감했느냐 아니면 감력적으로 감화를 해서 영감을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기자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서 영감을 했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학자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네 번째 줄을 보면 그 항목에서 하나님의 감동 또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 사실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움직이는 것이나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아있기도 힘들고 내가 움직이기도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존재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상태에서 인간이 기록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은 또 자기가 그동안 배워온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다 활용을 하신단 말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학문 자체들을. 그래서 이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에 속지 말라. 헛된 속임수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인데 바울이 철학을 알기 때문에 철학에 속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제 성경 기자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학자로서 석학으로서 길러가지고 신약 성경 거의 다가 로마서부터 거의 히브리서도 바울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 논조 자체가 히브리서 논조 자체가 바울일 것이라고 하는 가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이 아니면 그런 논조로
하나님 히브리서를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의 기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 기록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당신의 뜻을 정확하게 드러내도록 기시하신 것이다. 뭐 그렇게 축자적이냐 기계적이냐 이럴 얘기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인간은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영감의 형식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영감의 범위 어디까지 영감이 됐느냐. 그래. 또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글자 하나하나까지 영감됐다고 축자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볼모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번역서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우리말로 번역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이 본래 계시하실 때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원문이 처음 기록해 놓은 그 원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원문이 없지 않느냐. 모세가 3,500년 전 기록을 했는데 모세가 처음에 기록한 그 원본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만 있느냐면 그걸 보고 복사해 놓은 필기를 해 놓은 사본들만 가지고 사본들이 전해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기자들이 기록한 원본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 가지고 학자들이 싸워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니까. 왜? 성경의 참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별하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과거 홍수 설화, 창조 설화 이런 옛 설화들, 신화들 이런 것들을 주워 모아놓은 것 같은데 이걸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없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게. 이거 번역된 건데 이 번역서에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은데 이래서 이제 우리가 점심 먹고 이제 이 목사님이 또 원문 가르치잖아요. 오늘 가르치나? 네, 오늘. 원문을 가르치는 이유가 그래도 조금 우리가 참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배우실 분들은 배우도록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 그랬죠. 이런 얘기를 누가 또 듣고 이단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서령 성경이 전해지다가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다가 서령 열왕기상하가 몽땅 다 분실이 돼버렸다. 열왕기상하가 다 분실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그게 아니다. 서령 열왕기상하가 다 분실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는 거의 상관없이 얻을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이 단마디 지식을 우리가 얻어들이는 데는 그렇게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빼내도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서령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번역서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열왕기상, 하필이면 열왕기상하를 지적했지만 열왕기상하가 서령 분실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열왕기상하가 없는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면 틀림없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데 거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절수만 써놓고 이 내용은 없음, 전해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 원문에서 사본에서 이제 번역본 하면서 오는 과정에서 성경 구절이 빠진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가피사가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사들이 성경을 베끼잖아요. 이렇게 일일이 다 손으로 써요. 그런데 쓰다가 피곤하면 깜빡 졸잖아요. 깜빡 졸다가 한 줄 빼먹고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더러 많은 건 아니지만 더러 주어가 바뀔 수도 있고 동사가 타동사가 능동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은 하나님의 전체의 뜻을 담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는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빠진 부분은 우리가 예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군대 간 아들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왜? 어머니 속상하게 많이 했던 그것이 이제 뉘우쳐지니까. 그래서 어머니 그때 기억나시죠? 제가 아버지 호주머니를 뒤져서 그때 돈 20만 원을 빼다가 몰래 친구들하고 술 먹었던 일을 어머니 보시고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이제 그 말을 쓰는 건 내가 잘못한 걸 반성합니다. 그 말 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편지를 딱 받아보고 아, 이놈이 20만 원 내 것까지 갔구나. 나쁜 놈이라고 이놈 오기만 와봐라. 그러니까 편지를 다 읽어봐야 야, 내 아들이 참 착한 아들이 되고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군생활에서 뉘우쳐지니까 엄마에게 사죄를 구하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놈이 내 호주머니에서 20만 원 꺼내다가 술 마셨구나. 이것만 기억하고 아들을 몽둥이로 잡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버지의 생각이 잘못이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잘려나갔다. 지금은 성경 구하기가 참 많지만은 내가 성경을 하나 구해서 참 애지중지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놈이 그게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그걸 여기서 한 장 저기서 한 장 떠다가 잘라다가 표딱지 만들어서 애들하고 이거하고 돌아서 사라졌다 이거요. 그러면 몇 페이지 없어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나 없나? 나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는 사실 이 성경신학 깨달은 게 이 개역 한글판 이건 지금 안 나옵니다. 이 성경은 개역판이 나오면서 이건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현대어로 바꾼다고 해서 바른 성경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난 이것 보고 연구했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된 데가 많단 말입니다. 이것도 번역을 잘못한 부분이. 그래서 번역 잘못한 부분을 내가 이렇게 가다듬어 가면서 연구했지만은 충분히 서령 번역을 예를 들어서 타동사를 능동사로 번역했다거나 하나님의 확정적인 언어를 갖다가 가정법으로 번역을 했어도 그걸 찾아내서 얘기했잖아요. 번역을 제대로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여기서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결론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차 한 잔 드시고